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순절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40일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와 보라. 네,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야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대예언서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구절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얻기를 위하는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의 설렘, 그걸 가지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감이 벅찼을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 열매를 보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조금 더 지나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가 우리 신앙을 증명합니다. 시작. 열매가 우리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고 또 섬김의 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입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는 며칠 남으신 겁니까? 5일 남으셨어요. 5일.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열매로 그 배고픔을 좀 달래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기에는 무화과가 있겠다 하시고 가셨는데 직접 가서 봤더니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무화과를 맺힐 때는 두 기간이라고 그래요. 3월부터 4월에는 이렇게 작은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작은 열매. 그리고 진짜 보기에도 탐스러울 만한 그 무화과 열매는 6월에서 8월 정말 더울 때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때를 지나가고 계세요? 3월에서 4월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6월이나 8월 달에 열리는 좋은 무화과는 아니더라도 작은 그 무화과 열매는 열리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입만 무성하지 그 작은 열매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죠. 심지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며칠 남으셨어요? 5일. 정말 금쪽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하고 예수님이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매개로 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잎이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삶, 그것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당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시작. 열매가 당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조금 부담이 되죠?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리 답을 드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5일밖에 안 남은 이 값진 시간의 때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해내라. 여러분,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다는 건 그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이것은 어떤 미성숙한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어서 잎사귀는 자라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열매 없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금생활도 잘하고요,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인 언어에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겉은 경건하지만 그 안은 죄악들이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병으로 따지면 아주 심각한 병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여러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췌장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못 느끼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는 병, 그게 췌장암인데 그래서 무섭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까요?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말씀드려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삼손은요, 얼마나 힘이 마치 괴력을 소유한 듯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정욕 또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가는데 그것을 몰라요. 예전처럼 나에게도 힘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혀나가고 노예가 돼서 맷돌이 돌리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다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아니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정말 쓸모없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태워져 버려요. 이게 어쩌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라 함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하듯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끊어진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열매가 없으니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AI에게 이 장면을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저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 그냥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짐승, 그 재물을 파는 자들의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의분이 정말 담겨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을 보면요, 조금은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뭐 제사의 기능이 항상 1순위였죠.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경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건 자국에 살던 타국에 살던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유월절만큼은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얼마나 규모가 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각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평균 잡아 인원이 270만 명이라고 그래요. 270만 명.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라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 하북교는요. 평택의 인구가 지금 6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월절이 되면 평택의 인구의 몇 배요?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소용되는 경제적인 그 값이 약 10억 원이라고 그래요. 6월절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10억 원. 그리고 뭐 환전 수수료라든지 또 재물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거하니 얼마나 많은 소비의 수요가 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금싸라기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 정치적인 권세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가야바와 안나스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이 돈을 로마로부터 주고 매점매색을 해요. 대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독점권을 이 가문이 다 갖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 그것은 모든 그 유익이 한 가문에게 다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꿰뚫려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환전 상인들 재물을 파는 또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면서 막 의분을 내시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성전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돈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듯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하북교회를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올해로 몇 주년이 됐습니까? 70주년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인생 70 고래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인생 70 고래희. 날 당나라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 70이면 고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70도 되지 않아서 단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70까지 사는 게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70을 고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북교회도 지나간 70년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그 가정들,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그 가정들과 자녀 자손들, 또 우리 하북 재단을 지켜가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하북교회가 든든히 지금까지도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피땀 흘리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70년을 맞은 우리 하북교회 담임자로서 계속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해요. 정말 손살같이 그렇게 시대가 변화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북교에서 겨울 성경학교든 여름 성경학교든 성경학교만 열면 그분의 이 말을 빌리면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그랬나요 정말? 하북교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만 열면 막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다고 옛날에 추억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하북의 주변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주택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 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교회의 본질만큼은 흐려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본질이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바로 하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을 지켜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은 세상에서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세계의 평화가 위협되는 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잘 길러진다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타락한 이 시대와 또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북교회가 되고,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생생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북재단의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 꿈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과 예배, 기도,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분이 있을 때 세상의 악한 영들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이 18절에 일어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묵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평탄합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어렵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평탄하다, 그건 가짜 십자가죠. 진짜 십자가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어때요?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반대하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대제사장, 말씀으로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로 섬겼던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꾀를 냈다 하는데, 원어적인 느낌은요, 죽이려고 하는 정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인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미 살해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예수님 부인합니다. 십자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의 소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거칠게 합니다.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충돌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난데 이 복음이 나를 일깨워서 늘 불편하게 만들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교만들을 이 복음이 다 들춰내기도 하고요, 합리화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하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완고한 마음조차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다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충돌하니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죄와 이 세상의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충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열매가 신앙을 증명하게 하소서. 주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중심은 비어 있고 입술은 주님을 말하지만 삶에는 순종의 열매가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회개와 사랑과 순종과 거룩의 열매로 저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북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북교회가 사람의 뜻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과 의견들이 중심이 되는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은 십자가를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교만과 완고함이 십자가 앞에 깨뜨려지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하셔서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기에 감사와 기쁨과 또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 또 사랑하는 생업도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든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 있고 사업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헛되지 아니하며 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이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니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치유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부정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도 떠나가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암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긍휼하심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기와 총성과 폭력 앞에 하나님 주눅들거나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도 분단된 이민족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흔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 임마누엘에서 멀어진 신앙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연합한 그 보혈의 길이 우리의 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우리 하북교회의 본질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기 녹록하기 어렵지만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당 밖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내재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이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